네, 안녕하세요. 10월 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9월도 지나가고 또 10월을 맞았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도 모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매 순간순간이 오늘의 나의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언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날지,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지 모르는 삶 가운데서 지혜로운 5처녀와 같이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붙잡아 주시사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수많은 심령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경을 헤매는 성도가 있습니다. 수술을 받은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또 사고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있습니다. 암 치료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67장 부르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한 말. 167장, 예전 찬송가는 157장입니다. 167장.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22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에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 사람이 공자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에 공자는 대답하기를 이 사람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일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죽은 후의 일을 논하겠느냐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죠.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죽은 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가? 또 죽음 후에 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 죽음 후의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사람은 언젠가 죽게 되어 있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도들은 천국에 간다고 했는데 천국 가면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가? 그리고 예전에 가졌던 가족관계나 이 부부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이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사두개인들이 묻기를 선생님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약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라고 했는데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둘째와 셋째와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어떤 존재인가? 비록 그들은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유했고 또 귀족이었고 또 지배계급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로마 제국과 협력하면서 정치적인 특권을 챙겼고 또 사상적으로는 헬레니즘을 받아들이면서 유대적인 신앙과 율법을 거절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 중에서 이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철저한 합리주의자요 또 현실주의자요 이성주의자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만져보고 따져보고 눈으로 확인해야만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혹은 천사나 이런 영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기들이 믿지 않는 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 했던 것이죠.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나요?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 생각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 다음에 또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철학의 이론 중에 이실론이 있죠. 여러분, 이실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그저 우주의 원리에 모든 세상 그 운영을 맡겼다고 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시계공이 시계 태엽을 감아 놓으면 시계가 저절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 혹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여 평생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혹 내가 잘못해서 죗값으로 이 일을 당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까? 그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은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있는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이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죽은 형의 대를 이어주는 규례인데 이것은 가문의 재산과 과부가 된 며느리를 보호하고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으나 여러분, 이 규정이 시행된 흔적은 창세기 38장 유다의 경우 외에는 거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한 의도가 무엇이죠? 이 규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부활이 있다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한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그 동생들을, 시동생들이 취해서 여러 사람을 남편 둔 사람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건 비도덕적이다. 그러니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몰아붙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그러기에 누구의 아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만 그들의 무지를 말씀하시죠. 29절 보시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오해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몸이 될지를 암시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런 질문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A.W. 토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결정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면 죄를 지을 때마다 공포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죄의 결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셔서 내 자녀를 빼앗아 가시고 또 내게 이런 질병을 내리셨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문제는 예수 믿고 나서도 이 생각이 안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재앙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징계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재앙과 징계가 어떻게 다릅니까? 재앙은 심판을 통해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징계는
바르게 고쳐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부모가 때로 자식에게 벌을 줄 때가 있지만 이것은 징계이지 결코 재앙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한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경 생활을 시작하자 농사의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사의 신 바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바알과 하나님을 함께 섬겼죠. 그들이 오해한 것은 하나님은 목축의 신은 될지 몰라도 농사의 신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런 오해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되 제대로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하나 깨우쳐 가심으로 과거에 잘못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하나하나 버려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반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라고. 이 사두개인의 오해는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32절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500년 전에 수백 년 전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죽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예전에 그들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을 떠났지만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0장 38절에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죽음이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혹은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다 살아있는 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들의 몸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이 구절은 바로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도 있어요. 예수님은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했는데 이것은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삭에게 적용되고 또 야곱에게 적용되고 오늘날 나에게도 그 언약이 적용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을 나에게도 신실히 이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 될 뿐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었던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날 내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나에게 징벌하고 또 심판하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님이여,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깨우침을 주셔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